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입니다. 544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보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그 믿음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함께합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초등학교 교실을 좀 생각해 보십시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수학의 첫걸음을 가르칩니다. 더하기를 가르치고 빼기를 가르칩니다. 일부의 아이들이 가르침을 받고 잘 따라합니다. 그런데 일부의 아이들이 선생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더하기 빼기 문제를 풀지를 못합니다. 그 문제를 푼 아이들은 이제 지식의 진보를 이루어갑니다. 나누기도 배우고 곱하기도 배웁니다. 더하기 빼기 문제 해결하지를 못하게 되니까 얘네들은 계속 더하기 빼기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근데 그 문제를 풀지를 못합니다. 다른 아이들은 이제 다음 단계에 넘어갑니다. 근데 수학의 초보가 되는 첫걸음 되는 더하기 빼기를 푸는 방법을 해결하지 못한 아이들은 계속 그 문제를 풀어야 될 겁니다. 나중에는 짜증을 냅니다. 자기들이. 그리고 이제 수학을 포기하게 될 겁니다.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믿음 교실에서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현실을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앙의 초보, 신앙의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믿음의 첫걸음을 뗐습니다. 믿음의 더하기 빼기를 배우는 겁니다. 그 문제를 푸는 방법을 알아야 다음 단계 넘어가게 될 텐데 믿음의 초보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통과를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믿음의 첫걸음을 반복합니다. 그 모습을 설명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 속에서 또 문제에 부딪히게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딪힌 문제가 뭔지, 그리고 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태도,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것인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알려주신 게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성경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이 땅 떠날 때까지 아직도 수많은 문제에 부딪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에 빠져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럼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될 인생의 문제들을 대체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거냐라고 하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바른 방법을 알게 되고 그 방법대로 문제들을 해결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사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딪힌 문제가 뭔지를 보십시다. 1절만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광야를 행군하던 중에 르비딤이라는 지역에 도착을 했는데 물이 떨어졌습니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이미 수르광에서 겪었던 문제입니다. 수르광에서 물이 떨어지고 3일 동안 행군했을 때 겪었던 일을 지금 또 만나는 겁니다. 더하기 빼기가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광야를 행군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먹고 마시는 겁니다. 농사 짓지 않고 정착 생활하지 않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문제는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먹고 마시는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서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 나가는지, 인생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건지 지금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바다를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수르광야에서 물이 떨어져서 하나님께 원망했을 때 엘림으로 데려가셔서 그 풍성한 오아시스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신광야에서 양식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리를 보내주셔서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특별히 먹고 사는 방법,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걸 가르쳤어요. 이건 믿음의 기초예요. 믿음의 끝자락이 아닙니다. 믿음의 시작이에요. 믿음의 시작.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걸 가르쳐 줬잖아요. 여태까지 계속 가르친 거예요. 이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지금 부딪힌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다. 이걸 지금까지 계속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문제를 또 만난 겁니다. 르비딤이라는 지역에서 지금 물이 떨어지는 문제를 또 만나게 된 것이요. 하나님이 물 없는 곳으로 계속 이끌어 가시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양식이 없는 곳으로 계속 이끌어 가는 것이 이유가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곧 살펴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 죽일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지역으로 인도하는 이유가 뭔가? 그런 지역에 데리고 가서 그 지역에서 만나는 먹고 마시는 그 문제, 이 꼬이고 꼬인 문제, 막힐 대로 막힌 문제, 이걸 대체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냐, 이걸 연습시키는 장소예요. 그 문제 해결하는 방식을 가르쳐주는 장소예요. 그래서 그 장소 가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살 길이 열려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신 이유는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지금 르비딤이라는 지역으로 다시 온 것이고, 이곳에서 물이 떨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뭐였냐? 2절과 3절인데 특별히 3절만 같이 읽읍시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서 다 죽었다. 하나님 우리 다 죽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살기도 기실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기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체험과 경험이 없었다면 누구나 다 3절처럼 하게 될 겁니다. 앞에 있는 체험과 경험이 없었다면. 근데 앞에 있는 체험과 경험이 이게 막 한 수십 년 전 사건이냐? 그게 아니에요. 며칠 간격으로 혹은 몇 주 간격으로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하나님이 문제 해결 방식을 가르쳐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동원하신 방법, 그건 전부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는 기적들이었어요. 이건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음성 한 번 딱 들었다. 그걸 잊겠어요?
한 번만 들었다 하더라도 그걸 잊겠냐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겪었던 경험은요,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잊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기도 쉽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사는 건 나름대로의 기적이에요. 기적같이 사는 겁니다. 어떻게 그걸 잊는데요? 근데 까마게 해요. 언제 이걸 잊어버리냐? 문제만 터지면 잊어버려요. 그 문제가 목숨이 걸린 거냐, 사소한 거냐 따지지 않습니다. 제가 성직자가 돼서 거나 30년 가까이 성도들하고 이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걸 부딪히면서 살다 보니까 현대 기독교인들은 문제가 목숨이 걸린 거냐 아니면 지극히 작고 사소한 거냐 이거하고 상관이 없더라고. 상관이 없어요. 지극히 사소한 건 잊어버리고 목숨 걸린 문제를 해결 안 받은 것은 기억한다.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대충 다 잊어버립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렇더라고요. 물론 뭐 저도 포함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경험과 체험을 간직해야 받을 수 있는 크고 위대한 또 다른 은혜, 이것도 없어요. 우리들 앞길이 막막해질 수밖에 없겠다 싶어요. 앞길이 막막할 수밖에 없겠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하기 빼기 이걸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수학의 기초, 믿음의 기초, 신앙생활의 기초, 이걸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물이 없는 과정 한번 하나님이 알려줬습니다. 수르강야에서. 양식이 떨어진 과정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겪었습니다. 신광야에서. 그리고 르비딤이라는 지역에 와서 또 물이 없는 이 사건을 또 만난 겁니다. 어떤 일을 하냐? 똑같은 걸 반복합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이 우리 다 죽인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장기적인 경기 침체가 불경기가 있었고요. 지금 이 코로나 사태 터진 것 때문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것 때문에 일이 잘 풀린다. 그런 사람 웬만하면 없을 겁니다. 그러면 꼬인 인생이 더 꼬였을 건데 이런 와중 속에 하나님이라는 존재 앞에서 신앙생활, 믿음생활이라는 우리의 삶의 방식을 놓고 각자 마음에 어떤 생각이 일어나셔요? 세상이 쪼개지는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은혜 주면 다 산다. 이 마음이 말뚝이 박히듯이 내 뇌리에 박혀 있는가? 내 인생이 어찌 이러냐? 어쩌면 이렇게 뒤웅박팔자냐 이게? 안 된다, 안 된다. 나처럼 안 되는 인생이 있냐? 이런 생각으로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단계를 넘지를 못해요. 그 단계를.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냥 거기서 있으면 밥 새끼는 먹고 살 낀데 왜 굳이 끌어냈냐 거기서. 이유가 뭐냐? 모세를 보낼 때 출애굽기 3장 8절에서 여호와인 내가 너를 보냈다고 말하고 모세에게요. 애굽에서 빠져나와 너희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가려고 한다고 해라. 그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근데 어떤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이 우리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만 생기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까지 체험하고 경험한 과정상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살리려고 했어요. 그리고 살리는 길로만 인도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는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사건을 놓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나와 어떤 관계냐? 하나님이라는 분이 내 인생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라는 질문 속에 성경의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리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갈 길을 막는 하나님이 아니라 길을 여시는 분이에요. 길을 여시는 분. 이것을 믿고 확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됐어요. 그러면 다시 원위치가 된 겁니다. 믿음 교실 첫 단계로 다시 되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될 것이냐. 문제 풀어가는 바른 방식을 이제 한 단계씩 알아보십시다. 4절을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가 터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문제만 바라봐요.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 다 죽었다. 이렇게 하나님께 대적을 하지요. 근데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 똑같은 문제를 눈앞에 두고 유독 한 사람만 다른 반응을 보여요. 모든 백성들이 200만 넘는 그리고 300만 가까이 될 만한 이 백성들이 모두 다 물 없는 현실만 봐요.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근데 딱 한 사람만 하나님을 봐요. 모세만. 딱 한 사람 모세만 하나님을 보고 어떤 일을 하냐면 똑같은 혀예요. 백성들도 똑같은 혀고 모세 혀도 똑같은 혀예요.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남전도 회원들이 여름에 멍멍이를 한 마리 잡았어요. 근데 한 집사님이 목사님 이건 귀한 거예요 하더니 자기 밥그릇에 있는 뭐 하나를 떠가지고 저한테 주시더라고. 근데 동전처럼 동그랗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야, 배에 이런 부위가 있나. 그래서 이거 어딥니까? 그랬더니 혓바닥입니다 이러더라고. 이거 귀한 거라면서 자기가 안 먹고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래서 딴 건 먹겠는데 이건 도저히 못 먹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줬어요. 제가 왜요? 이거 귀한 건데. 그랬더니 그거 먹으면 개소리 할 것 같아서 못 먹겠습니다. 똑같은 혀예요. 근데 한쪽은 멍멍이 혀처럼 써요. 한쪽은 멍멍이 혀처럼 씁니다. 유독 한 사람만 똑같은 혀인데 그 혀를 가지고 하나님을 상대해요. 모든 사람들은 그 혀를 가지고 현실을 상대했어요. 현실을. 이게 뭔 문제야 이거. 현실을 상대했습니다. 그 혀 가지고. 근데 똑같은 혀인데 딱 한 사람만 그 혀를 가지고 하나님을 상대했어요. 하나님 지금 이래요. 하나님을 상대했어요. 어떤 문제가 터졌던지 그 문제를 해결하는 첫 단추는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겁니다. 이 코로나가 무서운 건요. 바로 그걸 막은 거예요.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게 기도냐? 기도입니다. 집에서 기도하는 건 기도 아니냐? 기도입니다. 근데 이 코로나 사태 겪으면서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어땠는지 본인은 알 겁니다. 이거 위기야. 더 기도해야 돼. 하고 더 기도하게 되었는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나마 하던 기도도 없어지게 됐는지 본인은 알 겁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무서운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건강, 육신의 생명을 위협해서 무서운 게 아니라 기독교인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그걸 죽여버린 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근데 문제 해결은 그게 첫 단추예요. 그게. 여러분들 혹시 자기 개발하는 부분에 관심이 많으셔서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인생 될 거냐? 저도 나름대로 책 읽는다 하고 책을 읽는데 자기 개발하는 책 꽤 많이 읽습니다. 기업 경영하시는 분들이 읽는 책들 꽤 많이 읽습니다. 그 사람들은 신앙하고 상관없습니다. 예수 믿어야 성공한다 그런 책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냐라는 책들을 보면 반드시 포함되는 게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시오. 안 된다,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오. 된다, 된다, 된다 하시오. 기업의 경영인들에게, 사원들에게 부정적인 생각이 퍼지는 것을 막으시오. 사원들이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을 막으시고 된다, 된다 하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주시오. 만일 그것을 바꾸지 않는 사원이 있다면 계속 불평불만이야. 버스에서 내리게 하시오. 그 사람 회사 망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이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과 상관없어요. 어떻게 해야 성공하고 어떻게 하고 출세하고 어떻게 돈 많이 벌 거냐. 그 방법이 부정적인 생각은 버려야 된다. 개인 인생, 자기가 자기 인생 망가뜨리는 것이고 회사 직원이 이런다면 회사 망하게 하는 사람이다. 내보내야 된다 그거. 계속 사장이 지도하고 가르치는데도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거 전염된다. 특별히 썩은 사과, 또라이 제로 조직 이 두 가지 책을 읽어보시면 이런 사람 반드시 속아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하고 상관없는 사람들도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된대요. 신앙하고 상관없는 사람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계속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믿음의 길을 따라가면서 계속 우리는 죽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출애굽 1세대들은 버스에서 내립니다.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이것들을 바라보시면서 지금 내가 무엇을 습관 들이고 있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 신앙이 뜨거워지고 불이 붙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의 습관을 지금 내가 들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진려하는 거, 하나님이 징그러워하는 거,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는 습관을 버리고 있는가? 이 문제예요. 이 문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설마 나 죽이겠어? 뭔 일이 생겨도 나는 살아. 이런 말 할 만한 영적인 내공이 없다면 최소한 아무 말도 말아야 됩니다. 아무 말도 말아야 돼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믿음의 확신을 선포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최소한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돼요. 최소한. 그래야 후유증이 안 생겨요. 그래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3장에서 보면 참된 믿음의 성도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일을 만났을 때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 이해하지 못하겠냐? 한 말도 하지 마라. 이해하지 못할 일을 만났거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려봐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이 믿음을 끝까지 붙잡으세요. 이 믿음. 모세의 이 기도가 문제를 해결해내네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냐면 6절로 해결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오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 있어. 여기서 말하는 반석은 바위 덩어리가 아닙니다. 서울 북한산에 있는 인수봉 같이 바위로 되어 있는 산이에요. 산. 바위 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바위 덩어리 아닙니다. 바위로 되어 있는 산이에요. 산 봉우리. 내가 그 꼭대기에 서겠답니다. 그럼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모세 눈에는 안 보입니다. 내가 그 위에 서 있을 때니까 그 꼭대기를 그 지팡이로 때리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위에 서 있는데 거기를 때리면 결국은 맞는 건 누구예요? 맞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 맞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희생적 사랑이고 이 사건을 로마서 8,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 반석 위에 서 계셨던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같으신 하나님으로 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시면서 로마 군병의 창에 옆구리가 찔렸을 때 거기에서 피와 물이 쏟아져 내려요. 신약 성경은 그 예수님에게서 쏟아졌던 그 피와 물을 이 생수로 봐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살아요. 야, 2000년 전 돌아가신 예수님의 피를 지금 내가 어디 가서 구하냐? 믿음으로 공급받습니다. 그분이 그때 그 흘린 피는 나를 살릴 수 있는 피고 나를 구원하는 피다 라는 것을 믿으면 그 믿음 따라 그 피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것으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자기 희생적인 피예요. 생수예요.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서서 자기가 깨짐으로 이 생수를 주셔서 백성들을 살려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바울 사도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어찌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들한테 준 하나님이 대체 뭘 아끼겠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저번 주에 순중이가 그 학교 지하층에서 비 오는 날 고양이 새끼 5마리가 방황하는 것을 만났다 그래요. 엄마가 없었는지 순중이를 보자마자 청바지를 타고 막 기어 올라오더라고. 그 동영상을 찍어서 저희들한테 보냈어요. 이거 어떡하냐고. 그 살아있는 거 죽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모가 이렇게 하고 군인사다 미기고 똥꼬 만져서 배설시키고 이런 걸 쭉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에 올린 거예요. 분양글을. 그래서 이틀 만에 5마리를 살려서 다 분양시켰다 그래요. 그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봐라. 말 못하는 짐승 새끼들. 살려달라고 달라붙으면 산다. 그렇잖아요. 그 새끼 고양이 한 달도 안 된 것 같더라고. 사람을 보니까 막 바지 타고 기어 올라오는 거예요, 다. 굶어가고 삐짝 마른 것들이. 말 못하는 짐승들이요. 살려고 달라붙으면 삽니다. 근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를 죽이신 그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우리가 매달리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왜 그것을 안 하는가? 왜? 인생이 꼬일 대로 꼬였다면서 왜 그 일을 안 하는가? 짐승도 살려달라고 매달리면 살 길이 열리는데 하나님이 우리 죽이겠는가? 근데 왜 안 매달리는가?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라서 그 하나님께 나가면 살 길을 열어주실 것을 확신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분량이 얼만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6절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 있어.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온다 그랬어요. 우리가 홍해바다가 갈라집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졌을 때 우리는 그냥 뭐 갈라져서 사람들이 빠져나왔나 보다 이리 생각하겠습니다만 앞에서 우리가 설명한 것처럼 그 많은 사람들이 이삿짐까지 꾸리고 그 짐승까지 다 끌고 나와서 전 초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바다를 다 빠져나오려면 최소한 2km 이상 갈라져야 된다. 이건 뭐 4차선, 8차선 정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냥 2km 이상 그냥 쩍 갈라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냥 니아카 하나 빠지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오늘 6절에서는 물이 흘러나올 것이라 라고 했는데 이게 이 앞에 있는 석천대가에 뭐 이 정도 물이냐, 저 정도만 흘러도 뭐 이 사람들 다 먹고 마시겠습니다. 그런데 시편 78편에서는 이 사건을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반석에서 시내를 내서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저희는 계속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여 광야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강같이 흘렀답니다. 강이 터진 거예요. 시냇가 흐른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 한글 성경은 단수로 번역을 했습니다. 강이 흘렀다. 근데 원문 성경은 복수예요. 강이 한 줄기가 터진 게 아니에요. 이 바위산에서 강이 여러 줄기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찔끔찔끔 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인생의 장애물, 우리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인생의 함정, 이걸요 완전히 쓸어버리는 은혜예요. 쓸어버리는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차고 넘치게 옵니다. 차고 넘치게. 그래서 이 은혜가 있어야 이 위기 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인생에 이 땅 살아가면서 수많은 성도가 됐든지 불신자가 됐든지 수많은 문제 다 만난다. 코로 숨쉬고 살면 다 인생의 고난 만난다. 그러면 성도인 너희들은 이런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가면서 천국까지 도달할 거냐? 이 신앙에 지금 더하기 빼기를 가르치신 거예요.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받는 은혜로 그 문제 헤쳐나가는 거다. 이걸 다시 가르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믿음의 초보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단계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걸 통과해야 다음 단계 갈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통과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교육기간이 40년이었습니다. 그 40년 교육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보를 신앙에 더하기 빼기를 결국은 통과 못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1세대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버스에서 내립니다. 그 자식들이 그럽니다. 그 자식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일이냐. 하나님의 능력에 엎혀서 사는 인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앞서고 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뒤따라간다면 내 인생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누구도 장담 못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인생의 앞길을 열기 시작하면 뭔 일이 벌어질지 누가 알 게 뭐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된 믿음을 붙잡으면 절망보다는 소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꼬일 대로 꼬인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 방법을 그렇게 알려주어도 그 믿음의 방식을 온전히 배우지 못하고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현실에 부딪힐 때마다 믿음이 무너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도 동일하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그 믿음에 올라타서 사는 인생이 얼마나 위대한 인생이 될 것이고 그 믿고 의지하는 인생을 사는 성도들 앞길에 얼마나 놀라운 기적들이 열리게 될 것인지 우리가 사모하게 하시고 이 능력의 믿음의 길을 온전히 통과하는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